네, 제가 오늘 낮에 새해표를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하셨어요. 새해 우리의 표가 아직 여기 프랭카드가 안 걸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걸릴 건데요. 제3RUTC 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오늘 저녁에 제목에 맞추어서 새해는요. 제3RUTC 시대의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이것이 우리 교회 새해의 표입니다. 오늘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적은 소 타이틀은 빼내고요. 말씀의 제목이 제3RUTC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1, 2, 3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RUTC에 살면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한 바대로 렘넌트 운동해야 돼.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해야 될 교회의 시대의 사명이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단과 함께 가야 되니까 제1, 2, 3 RUTC 시대인데 우리는 제1, 2 RUTC 시대 지나왔기 때문에 세 개 다 하면 좀 복잡하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의논했어요.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제3 RUTC란 단어만 쓰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제3 RUTC 시대 시작. 제3 RUTC 시대의 사명입니다. 개인화, 교회와 현장합니다. 좀 말씀이 조금 단하고 어색한 분들은요, 새해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익숙해지면 마음에 와 닿을 것이고요.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은혜가 되며 여러분들이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요,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우리 재단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오늘 제가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바울 사도가 드론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의 말씀 운동했어요. 그 말은 오늘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60대 신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기도가 좀 어떻게 해요? 단순하다, 더 나쁘면 유치하다, 무슨 구원의 길을 그리냐, 그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하다 보니까 구원의 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10절 말씀대로 드로아노 성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그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그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말하니까 인류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신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시아 사람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새해 전도 계획은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목표는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 교인 성도가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 운동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사람들도 계신가 봐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만 할 거예요.
우리의 전도 계획 방향은 2년이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왜? 그렇게 할 때 너를 해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99%가 100%지만은 믿는 사람들 1%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99%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보시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사람 남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 백성, 내 형제, 하나님의 백성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9장하고 18장 말씀 듣는 동안에 제 경제에 충격받았어요.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아는 말씀이고 이때까지 훈련받으며 들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나에게 안 들려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로 말하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영교회와 신영교회 성도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저기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요. 조금 전에 좀 일찍 좀 준비하고 읽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해석됐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의 자녀가 많다.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까지 하고 사신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 내가 구원할 자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성경에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가 가방 들고 오면서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단어인데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준비된 것만큼 말씀이 확장돼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저는 놀랐어요. 준비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는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내 것으로만 받지 말고요. 내가 사는 현장의 지역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우리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내 삶을 서론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금수와 같이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러한 서론적인 인생 살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내 개인주의,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내 삶, 성공만을 살았던 그는 육신적인 삶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서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요. 옆에 분들 보시고 악수하시면서요. 할렐루야, 서러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시작. 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찬송 다 보고 오늘 할렐루야 많이 부르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또 실수했어요. 쭉 그걸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요즘 그게 일가거든요. 그 얘기를 뭐 하나. 아니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펴놓고 찬송가 찾아온 거 찬송가를 사절까지 다 읽어요. 저는 요새 그렇게 준비해요. 다 봐요. 오늘 새해 이 신년 이 교동문도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찬송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 찬송을 안 찾아줬어요. 다 찾았는데 이것만 목사님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오늘 이 찬송 부르나 하면서 그 찬송을 한 번도 내가 사절까지 안 읽었어요. 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니까 제가 가사 몇 번 틀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보다 우리가 이 밤에 할렐루야를 더 많이 불렀다는 사실.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새해에는 서로 인생을 다 끝내시고 속된 말로 막장 인생 다 끝내시고 본론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렇지 아니하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몇몇 교사님 계속 제가 똑같은 메시지인데 계속 적어요. 계속 적어도 돼요. 저도 지금 이걸 5번째 적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체질되고 뿌리 내려야 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선포하면 또 찾아서 읽어봤어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흐름이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 위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서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려져지고 말씀이 체질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건대로 모든 것이 말씀 든 길을 막아버리고 말씀들은 마음을 다 깔아뭉개고 해서 어떻게 해요? 씨가 뿌리 내릴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막는 세력, 말씀은 듣긴 들어도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이 가시떨기에 뿌린 씨와 같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 관해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게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확립시켜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옛 습관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저녁 때 밤까지 구원의 길 다 그리기 위해서요.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다 써놓는다고 그랬죠. 이제 좀 자라고 그러는데 안 자고 하고 내 순서를 그냥 내 책상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그래서 빨리 좀 나와.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양보한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그렸습니다. 왜? 회개 본능이 있어서 옛 습관대로 돌아갈까 봐. 목사도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알라. 우리 영적으로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확립시켜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무당도 있지.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고 있어요. 깃발 꼽아놓고 늘 귀신 들려갖고 되게 점치는 사람, 굿거리 할 사람, 굿할 사람 항상 현장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들었는데요, 이제 보고만 자꾸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왜 그런데 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놓고 내가 한 생명을 내가 살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맞는 소리를 들으세요. 무당도 깃발 꼽아놓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요,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데 구원의 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의 자녀, 너야비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불순종하면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그 일을 하는 무당도 생명 걸고 현장에서 깃발 꽂고요, 현장에서 사단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내 자신에게도 진다면요, 그게 말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새해는요 5인 1조 전도팀을 만들어서요, 안 되는 남전도 회원들부터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 안 보더라도 일부 예배는 보고 2부 예배는 정목사님한테 맡기고 무속 현장에 갈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현장, 순회 전도팀을 만들어서 5인 1조 갈 거예요. 교회 훈련 방향 보면은요 5인 1조 전도팀 맨 마지막에 속하는데요, 정말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가정 개인이 되려면은요 자신을 확립시키고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은혜 속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제3 안주시대의 우리의 사명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이 땅,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으로 이 땅은, 이 세상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신영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려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주셨어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환난, 고통,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이 땅의 문제의 답을 다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참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한정과 트라울과 올무에서 벗어난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군사로 확립시켜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립시키는 것, 회복시켜 나가는 것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오직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큰 두 번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알류트 시대의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의 축복,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을 흐름을 타는 전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개인 회복입니다. 개인의 축복,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 흐름을 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막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성막은 무엇이냐? 홀로다락방이에요. 홀로다락방.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 홀로다락방. 이것이 바로 개인합니다. 홀로다락방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홀로다락방 아시죠? 두 번째로는 성전 운동해야 됩니다. 성전 운동 뭐예요? 이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땅, 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를 그리스도 문화로, 육신적인 문화를 영적인 문화로 회복시키고 바꾸는 것이 바로 성전 운동입니다. 교회에 하죠. 세 번째로는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성전, 교회. 237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선교관, 우리의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관, 교육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고독지역, 이 강동구 전체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화. 이 현장화가 바로 세계복음화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다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제3 알주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을까?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도록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으셔야 되겠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잘 숙달해서 마스터해서 지도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고요. 증인되라고, 메신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1년 동안 늘 상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그저 들락날락 교회 생활 하다가 그냥 육신적인 일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 안 해도 한 번 구원받으면 똥차도 견인해 가듯이 여름을 똥차대에서 견인데 다 천국 가요. 똥차로 견인해 되어가기를 원해요. 그만하죠. 좋은 차로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호흡을 주신 이유, 생명 주신 이유를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받아서 새해에는 우리 재단이 제3 알주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원인 제공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사는 지역,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비시며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비신 줄 압니다. 오늘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서 제3 안류시대를 맞이하는 이 교회의 방향을 정했사오니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먼저 응답하게 하시고 이 응답의 교회 안팎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